이사야서 53장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 우리 미리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미리 찾아 읽어놓으시면 더 좋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행하여 악기의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비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두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이 말씀이 과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전한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것은 고난당하신 주님에 대해서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이사야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말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의 억압을 마치고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고통과 슬픔을 끝낼 왕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사야에게 고난당하는 종, 억압당하는 메시아, 심지어 그 몸이 무덤에 장사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토록 처참한 고난을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여호와께서는 팔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44편 3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오른손과 주의 팔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89편 13절 말씀에도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이우셨나이다. 여호와의 팔은 능력이 있고 주의 손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오른팔로 또 오른손을 내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들아 가라 하고 그렇게 여호와께서는 그 팔을 바로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선지자가 전한 예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구원의 팔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2절 말씀에 연한 순이라고 했죠. 연한 순이라는 것은 큰 겨울을 보낸 후에 그 나무에서 겨우 막 싹이 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파리들이나 또 새싹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거칠고 더러운 나무들 틈 사이에서 겨울 내내 썩어버린 그런 낙엽 틈새에서 조금씩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들입니다. 과연 그 약한 새싹에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또 마른 땅에 나온 뿌리라는 것은 황량한 광야에서요 메마르고 또 메말라가지고 마침내 나무가 그 거친 바람에 못 이기고 또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뿌리가 이제 땅속에 묻혔던 뿌리가 다 드러나 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 뜨거운 태양과 바람에 시달리다가 모습을 보인 그 뿌리 아주 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초라하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왕들은 그 풍채가 그 용모가 백성들보다 더욱 빼어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 것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 메시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던 것이죠.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즐거움을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분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너무 초라하고 아무도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분을 버렸고 그분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 몸은 너무 힘이 들었고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다가 그 약한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얼굴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보기가 싫고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차마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가 그토록 멸시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4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습니다. 여기서 질고라는 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과 연관시킨다면 그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그 몸으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병든 우리의 몸을 고치고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질병에 걸리신 적은 없지만 몸은 때로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시거나 목이 마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통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아픔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메시아의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영화와 부귀를 누리시다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구태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죄악 때문이라면 그 죄악도 그냥 한마디 말씀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해서 끝내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메시아는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을 어기면 그 죄를 저지른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십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의 인격 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평생토록 죄인으로 살 것입니다. 그 죄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본죄, 원죄입니다. 그 죄의 값은 죽음이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인간은 그 죄 때문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 몸이 찔리시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육체가 상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으시니 우리는 도리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죄인이 되어서 가혹한 채찍에 맞으시니 병들고 더러운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선지자 이사야는 그 어떤 선지자도 감히 해낼 수 없었던 그 역설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패러독스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가장 참혹한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떻게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 억울하게도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다 뒤집어 쓸 수 있을까요? 더욱더 이상한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영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그 모가 다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영모를 감행한 자들의 목을 나무에 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왕이 영모자들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지우고 그 죄수들은 용서를 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또 그것은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왜 죄인들을 안 죽이고 죄 없는 왕의 아들 왕자가 대신 능지처참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아무런 죄도 없이 그렇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내가 만일 그 왕의 아들 왕자라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왜 내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해달라고 그 아버지 왕에게 소리치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죄인도 아닌 죄인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자들에게 굴욕을 당했습니까? 어떤 자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떤 인간들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모든 곤욕과 치욕을 당하면서도 메시아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전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애워내지만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과연 이렇게까지 수치스럽게 고통을 겪는 것일까 하고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면 그런 곤욕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은 묵묵히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죄인이 얼마나 지독한 죄를 저질렀기에 저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까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사람들은 어떤 죄도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조용히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동안 비웃고 조롱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 같으면 먼저 네 몸이나 살려봐라.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어리석은 거짓 메시아야.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치욕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마도 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리고 그것이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는 증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이 이사야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다 읽고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증거가 없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중에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로마 법정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을 눈에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너무 사실적이죠. 그리고 그 세대 중에 누가라는 이 표현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독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번역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것을 지켜봤죠. 그 메시아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지만 그 중에 어떤 자도 그가 왜 저런 고통을 겪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연약하게 가장 초라하게 그렇게 버려진 자처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고 누가 과연 그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세상죄를 지고하는 그 어린 양은 아무도 그를 몰라봐도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9절 말씀은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고 부자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마침내 죽음으로 무덤에 갇히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사순절이 찾아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숙연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주간 동안에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도 하죠. 십자가의 주님을. 어떤 성도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침묵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온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1년 중 가장 겸손해지고 진실해지는 때가 사순절 기간이요. 또 고난주간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벌써 다 끝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이미 부활 성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더 특별히 고난의 날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님이 60년대, 70년대를 보내면서 과거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께서 그 모든 배고픔을 다 이겨내시고 마침내 성공해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자손들도 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께서 틈만 나면
그 자녀들과 또 자손들 앞에서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으며 또 그토록 고생을 많이 했는지 너희들은 지금도 옛날을 생각하고 가난했던 시절을 기억하고 돈을 아껴서 쓰거라. 집도 작은 집에서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녀들과 후손들 중에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지금 현실에 충실해야 합니다. 또 미래를 기획해야 하죠. 주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거나 고난주간에 당연히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금식기도 하면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행과 몸으로 나를 힘들게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실현되어야 할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6절부터 11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깊이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나는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사형리 복음을 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형리 전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형리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 후에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한 구석에 떠밀려서 저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격의 한가운데 계셔서 주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종교적 기득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주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가 그 앞에 불 끓는다며 진정으로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8절에 보면 6절부터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른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전제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행해진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 수요일에 공부했던 내용이죠. 제사법 중에 하나인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제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운 후에 전제와 같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제 내 목숨 다 한 뒤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놓았다. 나는 그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들도 다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장로들 나옵니다. 이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상징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는데 그것을 금관이라고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모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바로 금멸류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24장로들이 그 받은 금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즉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그들 모두가 자기들이 영생 복락의 축복으로 받은 그 생명의 금관을 벗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그 금관을 받아서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제 것이 아니고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라고 드리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 그랬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주께 무릎을 꿇는 진정한 신앙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금멸관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외치고 노래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받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오직 어떤 값을 치를 필요도 없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도 그 값없는 은혜를 초라하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는 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내 인격의 왕이 되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자랑거리들, 내가 가진 것이 금으로 된 왕관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십시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주님, 그것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내 마음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격의 중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종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